반갑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날이 점차 계절을 쫓아서 시원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은 한 채 오차도 없으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한 채 오차도 없이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요? 그래요. 성경에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 되게끔 하시려고,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찾아갈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들, 즉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온전한 아들들이 되어서, 온전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하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잠시 우리 수준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청지기와 후견인한테 맡겨놨다 그랬어요. 청지기와 후견이라고 하니까 그게 사단이고 그게 아니라 오늘날 말하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 교회 목사들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분들에게 맡겨놨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때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 있잖아요. 그분들 밑에다가 우리를 갖다가 잠시 두신 거예요. 왜? 우리 수준이 아직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사극에 보면은 나는 도련님이잖아요. 그죠? 주인집 아들인데, 주인집 아들이지만은 내가 깨달을 때까지, 종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는 종이 도련님 서당 가시지요? 도련님 뭐 하시지 않아요? 그 말에 따라서 쫓아다닙니다. 이게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뒀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차니까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 종들을 부릴 수 있는 때가 됐고, 내가 이제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그 행사를,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나요? 성경에는 그걸 갖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었다 그랬어요. 즉 사단이 우리를 갖다 넘어뜨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청지기와 후견인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후견인과 청지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 갔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그동안 쌓았던 그 후견인과 청지기를 통해 가지고 아들이지만 아들 구실을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가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본을 받아서 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진노를 이루게 하시려고, 범죄를 다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의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장차 오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자유케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똑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유업을 얻으려면, 아버지의 것을 받으려면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2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온전한 자가 되어야만이 아버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두 마음을 푸는 자는 얻을 생각을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법을 안 주셨느냐?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때가 차면 하나님은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뽑아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게 율법입니다. 그게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믿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으면, 영접하면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녀된 권세를 얻는 것이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아들이 받았던 고난, 그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세상의 고달픔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세상의 고달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를 없애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세상 것이죠. 내 의와 내 생각들을 없애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을 버리려고, 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걸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이름 외에는 없다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굴 만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실체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는 왜 성경을 줬는지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요. 네, 우리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때부터라도 배워서 좋아요. 또 뭐 조상들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 나 믿으면 몇 대다 다 이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성경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있죠.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없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는 나는 죽고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육체 안에 살아가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내 안에는 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이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받았다 그 감동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는데, 감동으로 된 거라는데, 이 감동이라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성령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같이 상고할 때 깨달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도 그랬죠. 광야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에요. 교훈이라고 하는 게 잠언이라는 것도 교훈입니다. 그래 우리를 갖다가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왜? 어둠에 있는 우리,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깨우쳐서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은 사망으로 갈 거야 하는 이 책망과, 또 이제는 그런 바른 길로 가라라는 걸, 그걸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게 바로 우리가 아들 되는 조건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 그랬는데, 온전한 사람은 어떤 거냐?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어요. 온전한 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말에 실수가 너무 많죠. 그죠? 보세요. 자, 뭐 할 거 해놓고 그 약속을 못 지키는 때가, 물론 퍼펙트하게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못 지키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생활해야지,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잘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12절부터 14절에는 내가 어릴 때는 젖을 먹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였냐? 분별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분별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이걸 분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연단이 내가 이 육신이 훈련받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훈련받는다 그랬습니다.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각이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그때를 온전한 장성한 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죠. 늘 불편하죠.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참 더럽잖아요. 추악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온전케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죠. 지금까지 우리가 악독하고 계약한 그런 누룩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렇게 배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앞섰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성경은 육에 관한 것일까요? 영에 관한 것일까요? 영육간이라 그러죠. 영육간.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되는 거예요. 영육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그랬는데 성경은 육보다 영에 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있는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아시고 계시니까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분이 그분을 잘했죠. 그 말씀을 잘했죠. 코드가 안 맞는다고. 그래,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안 맞아요. KBS 보고 싶은데 11번 틀어놓고 MBC 방송국 틀어놓고 KBS 왜 안 나오냐?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제 온전히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성경을 갖다가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썼습니다. 구약은.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할까요? 대한민국 역사 잘합니까? 태종태세 문단세 해가지고 그건 외우시겠죠. 이성극이가 왜 위화도 해군을 했고 뭐 시작해가지고 세종대왕이 왜 한글 창조해가지고 세조의 단종을 죽였고 이런 이야기를 세세들이 다 아냔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 잊어버리고 잘 모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배우느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유대인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계시록에 보니까 너희가 사단의 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래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친 게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갖다가 도덕과 윤리라는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에 준해서 가르쳤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 나는 집에 도적질 한 적이 없는데요. 누구네 집에 가서 간음하지 말라. 나는 남의 여자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나는 죽을 때까지 살인 안 했는데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다. 주여, 주님이 나를 모르십니까? 그랬는데 마지막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잠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아버지 뜻대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계명, 즉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그걸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려진 거예요. 고린도후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이 가려졌다 그랬어요. 모세가 자기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을 가리기 위해 수건을 썼더니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더니 그 수건이 오히려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것이 우리를 온전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고 해 이어받을 수 있는,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뭐 하셨더라? 2장 1절에 했더니 안식하셨더라 그랬어요. 그 안식하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쉬려면 어디 가야 돼요? 아,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렇죠. 어디 뭐 하다가도 힘드면 아유,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도 그렇게 쉬고 싶은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집이 없다 그랬어요. 여우와 공중의 새들도 처소와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그분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그 집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그분의 집이 어디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집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전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모르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할 성령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그 영이 너희에게 오면은, 우리에게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 기억나게 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산 집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 있잖아요. 19절부터 20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사단과 같이 거하는 집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하는 내용을 갖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렇죠? 실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 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쉬는데, 그러면 그분이 쉬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죠? 아니요.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쉬신다 그래놓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열심을 내시고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회복하게 돼, 내 안에 다시 모시게 되면은, 그 빛이 내 안에 비치게 되면 나는 질그릇이에요. 그 안에 보배를 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이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은 흔들리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짐승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 세 가지에다가 플러스 두 가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짐승의 속성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